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49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18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변장하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수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세 수로 나눈 거죠. 하나는 요압이라는 장수에게 맡기고, 한 부대는 그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맡기고, 또 한 부대는 이때라고 하는 엊그저께 망명 온 그 장수에게 맡겨서 이제 그 압살롬을 그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내보내면서 다윗이 이 군사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장수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전 군인들에게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줘라, 이런 표현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원래부터 이 친구는 살인자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계획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왕궁에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도 다 망각하고 지금 이제는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것도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대처 불가능한 아버지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비록 내 아들이지만 이렇게 못된 놈이니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누구냐? 내 아들은 지금 이 어려울 때 나를 보필하 하겠다고 따르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압살롬은 내 아들도 아니다, 이게. 그러니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해야 자기를 따른 군인들이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못되고 큰아들을, 자기 형이죠, 배다른 형을 계획적으로 죽였던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안건을 군사 반란에 이렇게 차지하고,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이 압살롬을 정군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권력이라는 게 뭐 부모 형제도 없댔는데 왜 그랬을까? 이리 봤더니요, 그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서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 군인들이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고 명령했는데, 이 전군이 듣기는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한 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래 봤더니 다윗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자식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요, 이렇게 살인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를 무자비하게 죽이라고 명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화에 보면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요, 제약회사에 들어갔어요. 제약회사, 아마 셀러리맨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그 제약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10억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 제약회사에. 근데 그 제약회사에 그 제약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약 개발이 이제 ETF라고 하는 그 신약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ETF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약 하나를 개발해서 판매까지 허가받기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게 돼요. 연구에 발하고 이 제약이 정말로 그 ETF라고 하는 판매 허가를 받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돼요. 그런데 ETF가 이제 허락되어서 약을 판매하게 됐으니까 막 주식값도 오르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아버지가 10억 투자해가지고 이 ETF까지 허가되어서 이제 제약회사가 정말로 축복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회사에서 인정받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10억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 지금 회사가 ETF 승인받아가지고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한 것에 뭐 10배, 뭐 20배 이렇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뺍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는 과원에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 과원이 문 닫게 생겼다. 그 문 닫으면 애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이게 굶고 이런 뭐 굶어 죽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나는 그거 못 보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의지를 꺾지 않고 10억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중요합니까? 과들이 중요합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도 중요하지만 과원들도 중요하다. 근데 그들이 길거리에 내쫓기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가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분노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변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어머니가 그 비명소리를 듣고 자다가 깨갖고 나와보니까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까지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칼도 다 물로 씻고 나간 거죠. 근데 어머니가 이 숨이 안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 손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들 손톱이 빠져 있으니까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 손톱을 집어서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손톱이 빠져 있으면 저런 못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아서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또 지금 회사 취직하고 10억 투자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게 만들어주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인 이 못된 자식의 증거물을 그대로 놔둬서 잡혀서 죗값 받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죽어가면서도 푹푹 기어가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기어서 그 손톱 증거물이죠. 먹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긁어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저런 못된 놈 어떠든지 뭐 옷자락이라도 증거물을 남겨서 잡혀서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죗값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 저 못된 인간들 천벌을 내리게 해주세요. 배락을 쳐서도 죄값 받게 해주세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저 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 자기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다 그를 돌로 쳐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살리고 싶고 그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고 너그러이 대우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 주님처럼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왕권을 빼앗아가고 큰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무도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말 마지막이 될 이 전쟁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자기 충성스러운 장수들에게 또 온 군사들이 듣도록 내 아들 압살롬을 너 그렇게 대우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가만히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해 주시고 다윗을 이렇게 아들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에게 왕권을 뺏기고 또한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이렇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허용해 줬을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왕위에 오른 게 어떻게 오르냐면 유다 지파가 초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몇몇 리더자들이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초대하자. 이러다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권세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윗에게 바쳤는데 북이스라엘에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들의 몇 사람들이 우리 다윗 왕에게 나라를 바치자 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지금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왕권을 강화해 줘야 되겠는데 이 교만한 사람을 다
없애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으킨 게 이 반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 오면 압살롬이 죽일 놈, 압살롬 따라다닐 놈, 죽일 놈, 살릴 놈, 천벌 받을 놈 막 이러고 분노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오면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고, 막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막 뭡니까 저 이렇게 살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다윗을 앞뒤 문명에 보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안건을 강화해 주시고 모든 반대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서 결국은 다윗의 안건에 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한 자기들이 군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다윗이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우리를 죽이라는 말이냐, 별 오해가 다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 되어서 사기가 충만해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칼에 죽는 보다 숯불에 걸려서 죽는 자가 더 많게 만드심으로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안건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되어서 대대손으로 이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오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이 역경을 나에게 허락해 줬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주면서 이 속에서 나의 원수 노릇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보시고,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계속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빨리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 다윗과 같은 이런 환난, 이런 역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고 어떤 어려움을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너그러이 대우하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나를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